오늘 어버이 주일날 특별히 제가 말씀 전하기 참 어려운 주일이 바로 어버이 주일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묵상할 그 본문은 십계명 중에 5계명에 해당합니다. 수요일날 지금 십계명을 시작했는데 아마 5계명 때는 그냥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어느 주일학교에서 십계명 외우는 그런 그 암송대회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한 1, 2학년쯤의 연령의 어느 학생이 십계명을 나름 잘 외워서 이렇게 기록하다가 5계명의 답을 써야 되는데 내 부모를 공격하라 이렇게 적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보다가 너무 무서워서 설교 원고를 찍는데 계속 내 부모를 공격하라 이렇게 타이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죄인이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었는데 아이 입장에서 부모를 공격한다는 말의 의미를 아마 잘 이해하지 못해서 아니면 또 실수로 내 부모를 공격하라 이렇게 적었다고 그러는데 요즘 부모를 공격하는 자녀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리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그래서 오늘 주제는 대단히 부담스러운 주제이기도 하죠. 적어도 십계명의 효의 문제가 법제화될 때는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그 당시에 효의 문제가 나름 심각한 문제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뭐든지 법으로 만드는 것은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에요. 안 되니까 법으로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를 동방예의지국이라고 그러죠. 옛날 이야기가 됐습니다. 딸 셋이지만 솔직히 말해서 부모 모시는 집에 시집 보내라 그러면 저부터 별로 이렇게 흔쾌하지 않을 것 같은, 가만히 생각해보면 슬픈 이야기 같은. 여러분 고대 사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사회의 효의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였기 때문에 십계명 속에 법제화시켰을 거다라는 추정을 해보게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먼저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십계명 속의 효라고 하는 이 주제를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뭘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서 이 주제를 이 속에 말씀하고 계실까? 여러분 십계명은 우리가 흔히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그러죠. 1계명에서 4계명까지가 무슨 계명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엘로힘이라는 단어로 이 계명이 시작이 되는 것을 봅니다. 근데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 아니라 이웃에 대한 계명이다 보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예외로 5계명을 보시면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이 교회 계명은 하나님을 섬기는 계명만큼이나 중요한 주제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는 먼저 신학적인 의미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 부모를 공격한다는 게 뭐냐? 어떤 청년이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늘 어버이 주일 되면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부모를 공경하라고. 알겠는데요. 우리 아버지 같은 분도 공경해야 됩니까? 아버지 어떤데? 우리 아버지 막갑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돈 가지고 집에 들어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술만 먹으면 짐승이 됩니다. 저의 삶은 어린 시절 늘 맞고 큰 기억밖에는 없어요. 하루라도 안 맞으면 잠이 안 올 정도로. 그런데 그것까지는 참겠더라는 거예요. 술 먹고 들어와서 자식들 보는 앞에서 엄마를 때리는 걸 볼 때는 참을 수가 없는, 견디지 못하는 분노가 그 마음속에 있는. 여러분 이런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까? 여러분의 답은 뭡니까? 사람이 참 짐승만도 못하다. 그러면 짐승이 되게 기분 나빠한다고 그래요. 짐승은 사람이 하는 짓 안 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짐승만도 못할 때가 많아요. 그 청년이 질문하는 그 질문 앞에 사실은 늘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을 신학적인 개념에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원론적으로 우리가 접근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할 때 그 공경의 의미 속에 부모가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공경받을 만한 그
그 부모이기 때문에 공경하는 것은 아니에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그 부모가 가진 자리, 포지션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고 그 위치는 하나님의 대리자요, 하나님의 동력자. 부모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해야 될 이유는 어떤 인격 때문에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위치, 그분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 때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공경한다는 말이 나오지만 여러분 성경 본문을 한번 봅시다. 레위기 19장 3절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앞에 화면 보면서 같이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기에서 보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어떻게 하고? 경외하고 그랬어요. 공경한다는 말은 이해가 되는데 경외한다는 말은 사실은 성경에 하나님 외에는 쓸 수 있는 용어가 아니에요. 그런데 유일하게 부모에 대해서 경외한다. 이런 측면이 부모와 하나님이 동력자 개념에서 하나님의 대리자 개념에서 부모의 포지션을 여러분 생각하고 그런 의미에서 공경을 생각할 때에 부모 공경의 의미를 우리는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늘 묵상하는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 우리 한 구절 더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어떻다고요? 옳다. 옳으니라. 여러분 옳으니라라고 하는 옳다의 반대 개념이 뭐예요? 틀리다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늘 우리가 성경에서 이걸 너무 단정지어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옳으니라의 개념이 반대 개념, 틀리다의 반대 개념으로 옳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단어가 갖는 더 직접적인 의미는 이것이 따라합시다. 이것이 본성이니라.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가 비록 타락했지만 칼빈이 전적 부패를 이야기했지만 칼빈의 5대 교리 속에는 전적 부패한 우리들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형상의 흔적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개념에서 등장하냐면 양심이라고 하는. 그래서 여러분 양심은 법을 우선해요. 양심이 신앙의 양심, 뭐 어떤 우리가 어떤 양심이 있나라고 했을 때 그 일반 법보다가도 양심의 개념이 더 앞서는 그것이 본성입니다. 이것이 본성이다. 본성이라는 말은 뭐예요? 가르치지 않아도 우리가 알고 있는 천륜의 관계.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도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천륜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신학적 개념에서 부모를 공경한다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 속에 담겨져 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가? 공경할 만한 인격이 되어서 공경하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 그런 조건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수없이 많은 상처와 아픔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다시 한번 생각하고 돌이켜봐야 될 것은 하나님이 그 부모의 위치를 어디에 두셨는가?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어떻게 그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가? 라는 것이죠. 여러분 공경하다라는 이 공경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카베드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카베드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인들이 세 가지의 용례로 사용되었던 것을 봅니다. 먼저는 물건의 무게를 달 때 무겁다 가볍다 할 때 이 카베드 무겁다라는 개념의 카베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거나 또 영화롭게 할 경우에 카베드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오늘 여기에 부모를 공경한다는 말은 그런 개념으로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 자체는 무겁다라는 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물량적인 개념에서 무겁다라는 개념이면 이해하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뜻을 신약에 오면 헬라어가 히브리 카베드에서 카바드라는 단어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이 카바드라는 말이 사용되어질 때는 헬라 용어에서는 의학 용어로 사용되죠. 다시 말하면 우리 몸의 장기를 일컫습니다. 우리 안에 뭐 대장이 있고 소장이 있고 위가 있고 또 뭐가 있어요. 간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 가장 무거운 장기가 뭘까요? 간입니다. 그래서 이 카바드라는 말이 간인데 이 간이 우리 몸에 갖는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간이 망가지면 모든 게 끝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차두리가 간 때문이야, 간 때문이야. 예, 간이 중요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말은 그 부모를 비중 있게 참 무겁게 여겨라, 중요하게 여겨라.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말세에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부모 거역의 문제입니다. 어느 시대에는 마지막 때에 두드러진 특징이 부모의 권위가 무너지는데 그 부모의 권위 가운데 특별히 아버지의 권위가 무너지는 시대. 여러분 인터넷에 떠도는 이야기지만 요즘 씁쓸한 이야기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한 3가지 조건이 있대요. 우리 아이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3가지의 조건이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조건이 뭔지 아세요? 할아버지의 재력이 있어야 된대요. 아버지의 재력은 못 믿는다는 거죠. 할아버지의 재력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가 뭘까요? 어머니의 정보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성이 보내보니까 지금도 모르겠어요, 진짜. 잘 어려워요, 대학 보내는 게. 중학교 때부터 아이들을 관리해야 되는데 이 어머니들이 탁월한 정보력을 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대학교 가면 다 지가 잘나서 가는 줄 아는데 엄마의 실력이다. 그거 알아야 된다. 그런데 마지막 중요한 게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아버지의 무관심이 있어야 된대요. 저는 무관심합니다. 씁쓸하죠. 여러분 이 3가지 조건이 맞아야 아이가 좋은 대학에 들어간다. 여러분 저는 적어도 남성 우월주의자는 아닙니다. 이 땅에 여성의 인권 여전히 아직까지도 회복돼야 될 부분이 많이 있고 또 존중받아야 될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남존여비 사상 뭐 이야기하잖아요. 남존여비. 아직까지 우리 교회는 남존여비가 있는데 남자가 존재하는 한 여자는 비참하다 이러더라고요. 남존여비래요. 여러분 언제쯤 우리 남자분들이 제가 한번 제안을 해봤는데 한 남자들 2분 정도씩 설거지할 때 좀 도와주고 짝을 좀 지어서 조를 만들자 그러니까 아직은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까지 조금 멀었어요. 남성 우월주의자는 아니지만 여권 신장의 주제와 상관없이 여권 신장이 된다고 해서 아버지의 권위가 무너지는 것은 시대가 불행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해방 이후 우리 아버지들의 성적표를 누군가 한 줄로 딱 표현했는데 뭐죠? 1밖에 한 게 없다. 컴퓨터도 모르고 영어도 모르고 놀 줄도 모르고 아이들 편에 왜 사는지도 모르게 그냥 1밖에 모르고 살았던 우리 아버지의 세대가 역사의 어떤 무대에서 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찾아오는 것이 뭐냐면 노인 문제가 역할 상실이에요. 역할 상실이 찾아오다 보면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것이 뭐냐면 경제적인 상실입니다. 여러분 뭐 어른이 돈 필요하나? 돈 필요합니다. 그죠? 아버지 세대 여러분 나가서 밥 한 끼라도 사야 사람 만나는 게 자유롭지. 여러분 그게 지금 쉽지 않아서 그냥 노령연금 주는 거 또 국민연금 근근히 이렇게 이어가시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이런 이야기 하면 끝도 없지만 조금 더 나가봅시다. 사무엘상 2장 2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여러분 이때의 그 본문의 배경이 사사시대 말기입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여기에서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이렇게 돼 있을 때 나보다 더 중히 여긴다는 이 나는 하나님이에요. 아버지의 자리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아버지의 자리가 무너진 그곳에 뭐가 들어와요? 아들들이.
아버지의 권위가 무너지면서 그 자리에 들어와 앉는 것은 자식이라고 하는 우상이 거기에 떡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식이 어린이 주일 지났습니다만 우리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자녀가 우상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자식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말은 맞지만 그렇다고 아버지의 자리가 소홀히 여겨지는 말은 더더욱 아니지 않습니까? 요즘 가끔씩 매맞는 아버지, 자식이 부모를 때려요. 어떻게 그럴 수 있나? 그런 가정에 들어가 보면 꼭 엄마가 아버지를 때립니다. 보는 대로 해요, 보는 대로. 그래서 여러분, 그 부인이 아무리 남편이 좀 찌질나고 좀 못나도 존경해야 돼요. 공경해야 되는, 그것이 자녀들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갖추어야 되는, 돈을 많이 벌어오느냐 못 벌어오느냐, 잘났느냐 못 버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는 소중한, 그래서 공경이라는 말이 카베드, 간이라는 말인데, 여러분 이 카베드라는 말의 반대말이 칼라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자, 무겁다의 반대말은 뭐죠? 그러면 가볍다가 돼야 되잖아요. 경이 여긴다는 말인데, 경이 여긴다는 말의 그 단어 속의 의미가 뭐냐면 저주와 경멸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제가 이 단어를 보면서 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공경하지 않는 행위는, 반대의 개념은 저주와 경멸한다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모든 행위가 저주와 경멸이 여기는. 여러분, 예를 들면 창세기에 보면 롯이 아브라함의 메시지를 자녀들에게 전달하죠.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불심판이 우리에게 임한다. 빨리 피해야 된다. 근데 그 자녀들이 아버지의 말을 뭘로 여겼습니까?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겼다는 말은 먼지처럼 여겼다, 그런 의미예요. 그냥 아버지의 말이 먼지와 같은 거예요. 그 결과는 불심판이었습니다. 고대 시대부터 오늘까지 피할 수 없는 문제, 우리 아버지 세대가 정말 해방 이후에 조국의 그 가난함의 문제를 건지기 위해서 정말 일밖에 한 게 없다, 너무 정확한 성적표 아닙니까? 이제 그분들이 할아버지가 되고 어떤 역할이 상실되어지고 경제력이 상실되어지는, 통계를 보니까 깜짝 놀라서 65세 기준으로 해서 노인의 80%가 경제적 빈곤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근데 제가 주변에 보니까 이게 왜 경제적 고통을 느끼냐면 다 뭐 때문에? 자식 때문에. 제가 지금 뭐 이렇게 친인척 가운데도 보면 자기 지금 노후 문제가 더 급한데도 당장에 아들이 와가지고 지금 몇 천만 원만 막 저러니까 그분이 나한테 한 이야기가 부모 마음을 아나. 집사람하고 제가 결단하는 거는 절대로 뭐 물려줄 것도 없지만 니 알아서 살아라, 이게 우리의 철칙 원칙인데, 여러분 그때 가서 저도 그 이야기 하릴까 두렵습니다. 부모 마음 아나. 지금 당장 경제적 빈곤에 내몰리지만 자녀들의 그 삶의 문제를 놓고 내어놓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결국은 역할 상실, 경제적 상실, 그 다음 찾아오는 것은 고독감이에요. 찾아오는 이 없고 찾아가도 자신이 경제적인 어떤 상실이 되어진 상태에서 반겨줄 사람도 없고, 그래서 그 고독감은 노인 우울증으로 심각한 사회 문제가 지금 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이 아닙니까? 이 문제는 미국 사회는 더한 것 같아요. 한번 LA타임즈에 광고가 나오기를, 누군가 나에게 대화를 해주면 1불씩 드리겠습니다. 어느 노인이 진짜 그 타임즈에 광고를 냈어요. 미국 사회는 훨씬 더 이 문제가 더 심각한 거죠. 외로움, 고독,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건가? 어느 마을에 원님이 부임을 했습니다. 그 마을의 오랜 전통이 뭐냐면 매년마다 효자를 뽑아서 상을 주는 거예요. 새로 부임한 원님이 올해도 상을 주기 위해서 한번 알아보니까 상 받는 사람이, 우리가 다음 주에 교사 주일인데 교사 이 주일 때 우리가 꼭 모범 교사 표창을 했는데 올해는 안 하려고요. 다 열심히 하는데 맨날 받는 사람은 받게 돼 있어요. 또 모범인 사람은 늘 모범이잖아.
이 효자도 매일 뽑히는 사람이 뽑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님이 그 효자상을 많이 받았던 분에게 자네는 어떻게 부모님을 모셨는가? 그러니까 네, 전 10년 전에 어머님이 돌아가셨고 홀로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데 아침마다 문 안 드리고 아침마다 그 매일 삼시세끼 만난 음식에 드리고 매일 이 산책을 같이 나가서 말벗이 되어주고 여러분 이 정도만 되면 대단하지 않습니까? 원님이 생각할 때도 그 마을에 주변의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원래도 야, 저 친구 상 받겠구나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원님이 저놈을 곤장 10대를 쳐서 쫓아내라 그래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더 놀란 것은 아버지였어요. 집에 곤장 10대를 맞고 돌아온 아버지가 아들에게 야, 너 왜 원님 뭐라 하던데? 그러니까 원님이 하는 말이 아버지가 혼자 된 지 10년이 되었는데 아직도 새장가를 안 보내드리고 혼자 두는 게 효자냐? 그리고 곤장 10대를 때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이번에야 진짜 제대로 된 원님이 부임하셨구나. 만든 이야기지만 웃자고 하는 이야기지만 속뜻이 있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노인 시대의 고독감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자녀들의 입장에서 변명 아닌 변명이 너무 바쁘잖아요. 그 시간대가. 얼마나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특별히 한국 사회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너무나 복잡하게 이 복잡한 이 구조 속에 여러분 뭐 출하고 직장에서 일해야 되고 마치고 나면 여러분 뭐 그렇게 모임이 많아요. 이 카톡 같은 이 문화가 한국만큼 발전된 나라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최소한 제가 요즘 가만히 보면 오라고 하는 데가 지금이 절정인 것 같아요. 제 인생에. 오라고 하는 데가 왜 그래 많은지 뭐 초등학교 동창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 동창회 뭐 대학원 뭐 동창회 뭐 노회 뭐 막 우리 어머니가 월요일 날 내가 매일 가서 이렇게 찾아뵙고 식사를 같이 하는 일을 하는데 사실 몇 주 못 갔어요. 어머니한테 전화해서 제가 좀 바빠서 미안해요. 내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나는 네가 뭐 됐는지 잘 몰랐는데 누나가 와서 노회장 돼가지고 잘 못 나타날 기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 사실 변명 아닌 변명이죠. 뭐 그렇게 모임이 많고 회의도 많고 그러나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가만히 생각해보면 바쁘지만 마음의 문제 같아요. 우리가 전화 한 통 우리가 좀 마음을 내면 잠시라도 정말 뭐 가서 제가 이렇게 회개하는 거는 가서 앉아 있어 본들 우리 어머니 막 드라마 이야기 들으면 나 막 시간이 아까워요. 어머니는 늘 드라마만 보시고 드라마 이야기를 꿰뚫고 있는데 나는 무슨 이야기인지를 잘 몰라요. 한창 들으면 드라마 이야기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특별히 그 8시에서 9시 사이에서 하는 드라마 7시 반부터 시작하죠. 3, 4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야기가 막 이렇게 막 중복되기도 하시는데 그러나 이야기를 들어주고 같이 집중해줘야 되는데 오늘 참 회개하는 마음으로 얘기했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 본문을 같이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골로새서 3장 20절이 특이한 것은 뭐냐면 다른 성경과 달리 효를 강조하면서 자녀들아 어떤 일에?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왜 골로새서에서만 특별히 모든 일에라는 단어를 썼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골로새라고 하는 도시 자체가 혼혈 도시예요. 국제 무역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각종 인종들이 모여서 들어와 살았고 국제 결혼이 아주 자연스러운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혈연적인 연대감이 많이 떨어졌던 것도 사실이에요. 특별히 유대인들이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은 영지주의자들과 결혼을 하는데 이 영지주의자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오늘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기독교 안에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한데 육의 부분 속에 육신의 부모를 섬기고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육의 일로 몰아버리고 그냥 사회적으로 더 하나님을 섬겨야 되지 뭐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나중에 하는 거다. 뭐 이런 이야기 아닙니다. 부모들이 이분들의 영향력에 의해서 점점 더 설 자리가 없어지면서 경제적인 상실, 고독감, 역할 상실 계속 찾아오는, 결국은 건강의 상실이 찾아오게 되어지는. 그래서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 부모를 공경할 때 모든 일에 순종하라고 하는 그 의미가, 여러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결론적으로 고대 사회부터 교회 문제는 사회적 문제였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들어야 됩니다. 결론 속에 부모를 공경하고 섬기는 효의 문제 속에 구원의 문제가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늘 많이 하는 이야기지만 누가복음에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갔던 탕자의 이야기. 여러분, 폐역한 아들, 이 아들은 그 당시의 문화로 보면 마땅히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빨리 죽으십시오 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 아들의 요구를 들어주고 그 아들은 아예 아버지 집에 돌아올 생각도 없이 먼 이방 땅에 가서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살았는 거예요. 모든 재산이 탕진되어지고 돼지 지엄 열매를 먹을 정도로 완전히 바닥을 칠 때야 비로소 아버지 집을 생각하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려고 하는 그 아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버지가 아들이 돌아올 것을 예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늘 상가가 먼 거리지만 언제나 올까, 어떤 모습으로 올까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 아주 먼 그곳에 돌아오는 아들, 거지꼴 되어져서 돌아오는 아들의 모습을 아버지는 단번에 알아봅니다. 그리고 그 행동이 뭐냐면, 누가 보면 가장 중요한 행동이 뭐예요? 아들을 보고 달려갑니다. 달려가 그냥 껴안아 버리죠. 여러분, 달려가서 껴안는 것이 단순히 보고 싶어서 아들아,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마음은 그 아들, 폐역한 아들, 돌에 맞아 죽어야 될 그 아들, 동네 사람들이 먼저 보고 돌 들어 칠까봐 먼저 달려가서 죄를 덮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부모는 늘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자녀들이 아무리 잘못해도 막 삼자가 들으면 막 열받치고 막 속상해 막 죽겠는데 그 부모 입장에서 그래도 엄마, 아빠 그렇게 찾아와 인사할 때 마음을 다 풀어버리는, 쏟고 또 쏟으면서도 여전히 쏟아줄 수 있는, 그러면서도 모든 것을 덮어버리는 그 아버지,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오늘 우리는 서로 성도들을 대하고 교회의 모든 지체들을 대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오늘 결론적으로 부모 공경합시다. 말로만 하지 말고 어떻게 할지 다시 한번 작은 결단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5월이 되면, 봄이 되면 봄이 왔어요. 뭐 이런 노래가 4월 달에 늘 안 듣다가 그때 되면 듣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런데 5월에 신청곡 1위가 뭔지 아세요? 남자들이 잘 알 것 같은데. 불효자는 웁니다. 예, 불효자는 웁니다라는 곡이래요. 뭐 최근에 저는 가족 사진이라고 하는 김진호 씨가 부른 노래도 좋아하고 합니다만, 제가 가사를 봤어요. 불러봐도 울어봐도 못 오실 어머님을. 제가 노래 모릅니다. 원통에 불러보고 땅을 치며 통곡한들 다시 못 올 어머니여, 불초한 이 자식은 생전에 지은 죄를 엎드려 빕니다. 손발이 터지도록 피땀을 흘리시며 못 믿을 이 자식의 금이 환영을 바라시고 고생하신 어머님이 드디어 이 세상을 눈물로 가셨나요? 그리운 어머니. 근데
김진호 씨의 가족사진이라고 하는 노래도 이렇게 돼 있어요. 바쁘게 살아온 당신의 젊음에 의미를 더해줄 아이가 생기고 그날에 찍었던 가족사진 속에 설레는 웃음은 빛발에 가지만 어른이 되어서 현실에 던져진 나는 철이 없는 아들이 되어서 이곳저곳 깨지고 또 일어서다 외로운 어느 날 꺼내본 사진 속 아빠를 닮아 있네. 내 젊음 어느새 기울어 갈 때쯤 그제야 보이는 당신의 날들이 가족 사진 속에 미소 띈 젊은 아가씨의 꽃피던 시절은 나에게 다시 돌아와서 나를 꽃피우기 위해 걸음이 되어버렸던 그을린 그 시간들을 내가 깨끗이 모아서 당신의 웃음꽃 피우길. G.O.D의 사랑하는 어머니라는 곡도 있잖아요. 여러분 한번 야이야이야야 이렇게 하는데 못 따라하겠더라고요. 보니까 어머니는 짜장면을 싫어하셨어. 그런 곡이에요. 근데 공통점 하나 발견한 게 뭐냐면 이런 명곡들이 명곡이에요. 다 깨닫고 나니 내 눈앞에 부모는 없더라. 그런 것 같아요. 누구든지 이 본문을 접하면서 부모를 공경히 여겨라. 여러분 거기에 자유로울 자녀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도 한편의 설교를 듣고 끝나는구나. 카네이션 하나 아니면 몇 푼의 용돈 좀 전달해야지. 그 정도가 아니라 오늘 부모님의 마음을 좀 알아가는, 그리고 그 부모님의 마음에 좀 마음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시간적인 그런 여유들을 여러분이 꼭 가져주시면 좋겠다. 여러분 특별히 부모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단절을 경험하고 있는 분들, 여러분 상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는지, 어쩌면 떠나시고 난 뒤에 후회하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 전화를 들고 찾아가서 만나시고 따뜻한 말 한마디,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는 그러한 섬김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안에 실천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